출애굽기의 결말, 우리가 출애굽기의 결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이 나고 있는지, 그것이 40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고대 시대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출애굽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히 임함으로 출애굽기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결말이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쨌든 성막에 가득히 임했습니다. 성막에 충만하게. 구름과 불이에요. 구름과 불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완전히 너무나 충만하게 덮어가지고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충만한 영광이 임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결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처럼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은 성막 짓는 일에 매달린 시간들입니다. 총 6개월, 약 6개월에 걸친 성막 건축 기간이 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심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성막 건축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 된 적이 없을 정도로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이 6개월의 시간이. 그리고 그 결실이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토라에 제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약 6개월 동안에 완성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승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다는 것을 여러분, 구름 같은 영광이 임함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크보드 아도나이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도 합니다. 쉐키나. 우리 함께 볼까요? 쉐키나. 예,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토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랍비 문헌에 나오는 유대 현인들이 만들어낸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쉐키나의 특징은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과 불, 실제로 보면 구름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불입니다. 불. 빛나는 구름이죠. 굉장히 광채나는 빛나는 구름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쉐키나. 함께 볼까요? 쉐키나. 이 쉐키나라는 단어는 샤칸에서 왔죠. 샤칸이 뭐예요? 거주하다. 그래서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거주함 이런 뜻이죠. 거주함.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모든 이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가 쉐키나입니다. 그 쉐키나의 영광이 지금 성막에 가득히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든 백성들이 아마 탄성을 저질렀을 거예요. 환호성을 아마 질렀을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자, 이 쉐키나는 처음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임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역시 눈으로 직접 이 쉐키나를 보았겠죠.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갔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막힘 없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다른 말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렇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이것이 모든 인간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 역사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때 이후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의 쉐키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얼마 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라져버렸습니다. 파괴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쉐키나가 거두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나가 다시 하늘로 하나님의 처소로 여러분 떠나버렸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죄가 문제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여러분 우리는 쉐키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서 인류가 잃어버린 이 땅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에 다시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날까요?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쉐키나의 영광이 이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출애굽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 약 2500년 만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Glory Cloud, 영광의 구름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납니다. 구속받은 공동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엄청난 여러분 축복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이 구름기둥을 보았습니까? Yes. 그들이 이 불기둥을 보았습니까? Yes. 우리는 이 구름기둥을 보았습니까? No. 우리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것은 16장에서 또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Glory Cloud,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16장 9절 10절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크보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은 아직 언약을 맺기 전이에요. 결혼 언약을 맺기 전에 아주 어린아이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형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어디에서 또 나타날까요? 시내산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자, 시내산 24장,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죠? 출애굽 직후에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여호와의 영광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무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이제 시내산 위에 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주변을 하나님이 지금 맴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주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심으로 아직 못 들어오셨어요.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 주변을 맴돌고 계세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죠? 다시 그들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 과정을 지금 여러분 지금 통과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죠? 출애굽한 직후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서 인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시내산 위에 강림하십니다. 시내산 위에. 그러나 그것이 결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그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어요. 맹렬한 불같이. 근데 또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다 그랬죠? 그죠? 구름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렇죠? 맹렬한 불같이 보이면서도 구름처럼 보이는데 모세가 지금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는 모세가 지금 시내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 가운데로 지금 들어갑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는 어때요? 모세가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렬했다는 거예요. 더 충만해가지고 어찌나 그 영광이 엄청나든지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 언약이 완벽하게 체결됐다는 것을,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그 구름 가운데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24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짓는 일에 매달리죠. 그리고 성막을 짓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짓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내산 위에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오기는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기는 왔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고 시내산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 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모세 한 사람만 그 영광을 맛보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부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6개월 가까이 여러분 성막 짓는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39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성막 건축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람이 짓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짓다가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지었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페쿠데이, 이 파라샤 페쿠데이에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총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총 18번이 나오는데 왜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대로, 그죠? 토라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토라대로 행하는 순종의 중요성을 극도로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18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토라대로 행하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18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 18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이예요. 하이는 헤트와 요드죠. 헤트는 8이고 요드는 10이에요. 그래서 하이가 여러분 18에 해당합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생명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풀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8에 담겨진 비밀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순종이, 공동체의 온전한 순종이 쉐키나 영광을 끌어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열매로서, 그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히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 화려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막을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게 여러분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엄청난 금과 은과 놋과 온갖 여러분 재료들을 다 투자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지어도, 아무리 웅장하게 지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크게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도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려면 여러분 숫자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공동체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토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다 꽝입니다. 다 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토라대로 수고하며 순종하여 건축하는 것입니다. 토라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수고하면서 건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직 한 가지만 목적을 두어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의 6개월 동안에 오직 한 가지만 목적을 두어야 돼요. 무엇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냐, 임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이 이곳에 오실 것이냐, 오시지 않을 것이냐. 와, 메노라 멋있다. 이게 아니에요. 와, 언약궤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물 하나하나의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만 염두에 두면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냐, 임하지 않을 것이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이 제자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39장 42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18번. 그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이. 그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라는 표현이 18번이 나오는데 이 18번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9번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9번. 그 다음에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또 9번이에요. 그죠?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죠. 그것이 9번이 나옵니다. 그 성경의 토라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토라는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보고 그리고 성막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했습니다. 카하를 축복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교회를 축복한 거예요. 모세의 기쁨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모세가 성막에 대한 모든 명령들을 시내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아 내려왔잖아요. 받아 내려가지고 다 전달했는데 여러분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 기뻤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 회중의 연합에 의해서 성막이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된 것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연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이 연합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세 혼자서도 지을 수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여러분 메시아의 몸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몸으로 여러분 성전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여러분 한마음 한뜻 연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기록이 안 나와 있죠. 여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이나 나오잖아요.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의 축복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러분 축복했어요.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기록이 안 나오고 유대 현인들도 거기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는데 라시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이 토라학자가 상상력을 발휘했어요. 라시라는 토라학자가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상당히 그럴싸하고 여러분 개연성이 있습니다. 라시라는 토라학자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그래서 쉐키나가 너희 손의 일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주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위와 우리 손의 일 위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성막이 여러분 다 지어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셰키나가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일 가운데 이제 머무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주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위에와 우리 손의 일 위에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랬을 것 같죠? 모세의 여러분 축복과 또 모세의 아마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셰키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것 같아요. 모세가 또 어떻게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했을까요? 이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힌트가 시편 90편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모세의 시편. 그래서 아마도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나서 이제 16절 17절은 기도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6절 17절 성막을 다 완공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 셰키나의 충만한 영광으로 성막에 임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기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쁨. 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 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 기뻐했죠. 이것은 천지창조를 마친 직후에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토브 메오드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죠? 자기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천지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세도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막을 완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러분 축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몇 번 내려왔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몇 번 내려왔어요? 모세가 3번이요? 2번이요? 이렇게 물으면 헷갈리시죠 이제. 모세가 몇 번 내려왔어요? 2번이에요. 2번. 그죠? 모세가 2번 내려왔어요. 시내산에서. 우리 주님은 메시아는 몇 번 오실까요? 2번 오십니다. 모세가 첫 번째 내려온 것은 예수와의 초림, 두 번째 내려온 것은 예수와의 재림을 나타내요.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2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2돌판을. 자, 34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시내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름 속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은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뭘 가지고 내려왔어요? 토라를 가지고 내려왔죠? 토라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토라가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토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아멘? 자, 모세의 토라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이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모세의 토라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토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내려보내신 것이 모세의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이 모세의 토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중간에 뭐 변개되거나 중간에 폐해지거나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내려보낸 것이 바로 모세의 토라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이죠. 10가지 말씀들 10계명. 자, 이것은 10계명은 토라 전체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10계명을 10계명만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10계명은 토라 전체를 대표합니다. 토라 전체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 토라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죠. 토라 전체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려보내셔서 뭐 하려고 내려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토라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손에 여러분 토라를 들려가지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내려보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토라 전체를 사실은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토라 전체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토라를 시내산에서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교정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늘 보좌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내려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교정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답사 토라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토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말씀 없이 토라 없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토라만 내려보내지 않으시고 시내산에서 시내산 위에 머물던 구름 같은 영광으로 친히 직접 성막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와. 하나님은 먼저 토라를 내려보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두 돌판에 적어가지고 토라를 먼저 모세의 손에 쥐어서 내려보내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죠. 일루 나탄라누 에타토라 나탄라누 에타토라 다예누 다이다이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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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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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토라만 주셨더라도 그죠? 토라만 주셨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토라만 보내주셨더라도 충분했을 텐데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시내산 위에 머물던 구름 같은 영광, 그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려오기로 작정하셨어요. 직접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내려오셔서 함께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토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죠. 성막은 무엇을 모신 곳이다? 두 돌판을 안치한 곳이에요. 두 돌판. 토라를 지금 호위하고 있어요. 성막이. 토라를 안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내려왔어요. 이제 시내산에 머문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직접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막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막 안에 이제 토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다른 말로 우리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성막은 토라와 성령을 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와 성령을 모신 것이에요. 토라와 성령이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다시 내려와셔서 여러분 성막 안에 머무시게 된 것은 토라와 성령이 이스라엘을 함께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토라와 성령이 있습니다. 토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 내려왔어요? 토라만 줘도 충분한데 토라와 성령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토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토라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토라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토라와 성령을 모신 곳입니다. 토라와 성령의 초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안에 토라와 성령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토라가 새겨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토라와 성령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그림이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40장 36절에 37절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인도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름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여정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 토라로 인도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준행하면서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토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로. God's way. 데렉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렉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며 등불입니다. 이스라엘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며 등불이다. 자, 시편 27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도가 뭐예요?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토라를 내게 가르치셔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이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인도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주의 말씀은 뭘까요? 마태복음일까요? 사도행전일까요? 아니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말씀은 토라입니다. 모세의 토라. 주의 토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여러분 빛과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가 없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토라가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라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길로 다녔습니다. 애굽의 규례로 다녀서 어둠과 혼돈과 속박에 매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토라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길로 이스라엘은 다니게 되었고 빛과 진리와 자유함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토라를 모를 때는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규례를 따라 어둠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라가 우리에게 여러분 깨달아지고 이제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과 진리와 자유함 가운데 다닐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시다. 토라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토라가 진리입니다. 토라는 빛입니다.
여러분 빛을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빛 없이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이사야서 35장 8절에 거룩함의 대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대로. 토라의 길은 때로는 힘겨워 보이고,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어떤 이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토라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찾지 못하기 때문에 좁은 길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은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대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열어주는, 거룩함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대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의 대로로 다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지 못한 협착한 좁은 길로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토라의 길로 다니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의 대로로 다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지 못한 자는 여러분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토라는 거룩함의 대로입니다. Highway of Holiness. 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 두 번째 인도자는 셰키나의 구름입니다. 셰키나의 구름. 모세의 성막에 임했던 그 셰키나의 구름이 지금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토라를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게 하고 우리의 나침반이 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주 분명한 지침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름기둥과 불기둥. 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40년 동안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40년 동안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임한 구름, 이 구름은 셰키나의 영광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인데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거예요. 40년 동안. 성령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입니다. 토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자, 토라의 인도함과 성령의 인도함이 충돌할까요? 충돌하지 않을까요? 토라는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이쪽으로 인도한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토라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과 토라는 에하드입니다. 완벽한 하나입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그죠? 느헤미야의 기도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의 갈 길을 비추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여러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성령이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에 성령이 하나님의 셰키나가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셰키나가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입니다. 근데 진리는 무엇이다? 토라예요. 성령님은 토라의 영이십니다. 아멘. 주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우리가 토라를 지키자고 말하면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토라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토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기록된 토라를 성령은 어길 수 없습니다. 기록된 토라를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짜 토라가 말하는 바인가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토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서로 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토라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토라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토라의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지 않고 토라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돼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고 토라를 준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돼요. 이 육체의 욕심이 뭘까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했고, 내가 구제했고, 내가 베풀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고, 그러면서 다 자기를 세워요. 토라를 열심히 준행하는데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할락화를 따르지 않고 자기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준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준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바룩 하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 하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여러분 토라를 준행한 모든 것들은 자기 공로가 돼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헌금 얼마 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11조 얼마 드렸고, 내가 선행을 구제를 얼마나 했고, 그러면서 다 자기 의의로 쌓여 있어요. 자기 의의로.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잠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사야 45장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기자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먼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분, 범접할 수 없는 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사람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죠. 그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로서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인간 세계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이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왜? 우주보다 크신 분이니까 우주를 만들었겠죠. 우주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주에 왜 이러죠? 배터리가 나갔나? 자, 이게 배터리가 나간 모양인데.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배터리 나갔어요? 오케이.
무한히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다. 우주 너머 어딘가에 막연히 계시고 대부분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런 종류의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주 너머에 계시고, 우리 인간사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시다. 전능자니까,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단순히 그런 분만이 아니십니다. 이교도들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내재성. 내재성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보여질 수 있고 감지될 수 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가까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face to face relationship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한 장소에 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입니다. 왜? 우주보다 크신 분이, 그죠?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한 장소에 거할 수 있겠어요? 한 장소에 어떻게 거할 수 있냐고요. 그럼 우주보다 작은 분이 돼버리잖아요. 우주보다 작은 분이 돼버리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런 걸 나타내고요. 구름 같은 영광, 이 쉐키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가까이 거하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사를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분이고 잡힐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에 자신을 제한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 원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여러분 작은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 자기를 제한해서 오시느냐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한 놀라운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 멀리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주 너머에 있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내가 기도해도 듣지도 않고 침묵하시는 분이고 나하고 도저히 가까이 오시지 않는 여러분 아주 그냥 너무나 무한한 간격이 나와 떨어져 있는 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물론 그런 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계속해서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한 장소에 자기 자신을 제한해서 여러분 거기에 거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신 분이시고 만나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주보다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눈에 보이는 영광의 빛 가운데 눈에 보이는 영광의 빛 셰키나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교제하시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헬라적인 기독교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천당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신앙은 여러분 구체적입니다. 히브리적인 신앙은 구체적인데 뭐냐면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구름 같은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여러분 우리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분 그분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호한 분이 아닙니다. 애매한 분이 아닙니다.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니까요. 눈으로 본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날이 옵니다. 실제로 볼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셰키나를 보내셔서 셰키나가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 임하게 하심으로써 지금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하나님과 얼마나 너희가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너희 가운데 가까이 오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분리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신부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셰키나가 열왕기상에 또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것이 이번 주 하프타라의 내용이죠. 그죠?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성막에.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8장에도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 셰키나 영광이 다시 한번 그 성전에 가득히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광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 어느 한 곳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림인데 여러분 장차 있게 될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맛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40장에서 여러분 맛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서도 에덴 동산의 회복된 에덴 동산을 지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셰키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물다가 떠나가 버린 것, 이게 범죄의 결과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물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성경 전체의 주제가 아니라 떠나가 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 셰키나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셰키나가 가득히 임한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성전의 설계도를.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었더니 거기에 셰키나가 임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시대로 지었더니
하나님의 셰키나가 임한 거예요. 동일한 원리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모든 설계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솔로몬 성전의 모든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그냥 지어낸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자기 머리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역대상 28장 12절 1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의 모든 여러분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그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솔로몬이 그 설계도대로 그 청사진대로 다시 말하면 그 토라대로 여러분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순종이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시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셰키나를 끌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교회 건물을 키우고 여러분 많은 프로젝트를 행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은 또다시 셰키나가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토라는 율법으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와 마시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와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셰키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셰키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셰키나 영광의 구름 이 제한된 모습을 가지고 성막에 거주할 수 있으셨다면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 안에 자신을 제한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토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자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한 사람의 몸을 여러분 입고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토라의 원리에 따라서 믿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죠? 토라대로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들은 토라를 왜곡하고 있어요, 지금. 토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 임한 충만히 임한 그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 이 셰키나의 영광은 잘 들으세요. 이 셰키나의 영광은 신성이 조금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속성과 조금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이게 제한적인데?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주를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제한된 모습으로 지금 이 구름, 불기둥 이거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안 부족하죠?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남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 인간의 육신에 자신을 제한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자, 예수와의 신성이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능력이 좀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보다 덜 떨어진 분이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덜 떨어진 분 아닐까요? 그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셰키나의 영광이 하나님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신성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와께서 충만한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 보좌는 비어있을까요, 안 비어있을까요? 하늘 보좌가 비어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도 안 비어있고 하늘 보좌도 그대로 안 비어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육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의 신비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것을 깨닫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깨닫습니다. 지금 여러분 수많은 종교적인 전통과 랍비들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것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간이 돼가지고 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가 토라에 나와 있는데, 그죠? 토라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토라를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유대 랍비가 와가지고 예수와에 대해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어떻게 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냐? 그러면 묵묵부답입니다.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맞는 것 같네, 그런 거예요. 맞는 것 같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라의 원리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한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분은 한 번 여호와 하나님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고 치즈도 드셨어요. 드셨다니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왜 유대인들이 이걸 못 보는지 몰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먹는 척 했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해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이시고 그것이 바로 셰키나입니다. 아멘? 토라를 열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셰키나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내려주셨고 후에 영광의 임재로 직접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1세기 때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1세기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는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셰키나가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셰키나가. 제2성전에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없었어요. 1세기 유대인은 모세의 토라는 가지고 있었지만 영광의 임재 셰키나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와께서 직접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으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토라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셰키나가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모세 시대 때도 여러분 먼저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내려보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쉐키나 영광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모세 토라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쉐키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와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항상 토라와 쉐키나 영광을 함께 주기를 원하십니다. 토라와 쉐키나 영광은 함께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와의 성육신을 통해서 토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1세기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완벽한 애아들을 이룬다. 따라서 토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습니다. 토라와 쉐키나 영광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토라만 주시고 여러분 떠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토라만 주시고 너희 마음대로 이제 살아라고 말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토라를 주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쉐키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이 바로 쉐키나 영광이십니다. 아멘. 토라와 쉐키나 영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토라와 성령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여러분 장차 나타날 쉐키나 영광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40장을 읽으면서 열왕기상 8장을 생각해야 되고 에스겔서 43장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장차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 시대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성전이라 하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토라대로 성전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토라대로 지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오시면 메시아 시대가 되면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의 한 장소를 그의 거처로 삼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의 거처로 삼으시고 빛나는 영광의 구름으로 거하시는 것을 쉐키나 영광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글로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름 같은 영광, 빛나는 영광의 구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미 출애굽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고 열왕기상에 다시 한번 여러분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아 시대에 이 일이 재현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쉐키나는 어디에 임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은 토라를 순종하는 곳에 임합니다. 아멘. 토라가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쉐키나는 토라를 따라다닌다. 쉐키나는 토라를 따라다니면서 토라와 완벽한 애아들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쉐키나의 영광, 충만한 성령의 여러분 기름 부음이 성령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라에 더욱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령은 토라를 따라다닙니다. 아멘. 토라를 준행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 토라 준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디크놀람 토라 준수 훈련에 여러분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라를 준행하는 공동체, 토라를 순종하는 토라가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어떤 것입니까? 메시아에 의해서 모세의 토라가 완벽하게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모세의 토라가 완벽하게 회복된 이스라엘 킹덤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시대고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은 토라를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라를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쉐키나를 되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율법주의 아닌가 이렇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토라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그곳에 쉐키나 영광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한 환경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토라가 회복된 공동체여야 돼요. 토라에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맞습니까? 토라에 순종하는 공동체. 토라가 회복된 공동체 가운데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토라를 준행하지 않으면, 토라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쉐키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쉐키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의 회복, 마지막 우리가 갈망하는 에덴의 회복은 한마디로 쉐키나의 돌아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쉐키나의 돌아옴. 에덴 동산을 떠나버렸던 쉐키나의 영광이 다시 완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21장 1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우리의 로망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된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된 곳이에요. 모세의 성막에는 부분적으로 임했어요. 부분적으로. 솔로몬 성전에도 부분적으로 임했어요. 메시아 시대의 성전에도 충만하게 임했지만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쉐키나의 영광이 여러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10절, 22절에서 2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쉐키나예요. 그죠?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비치고, 그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빛나는, 광채나는 영광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속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고,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은 한마디로 뭐예요? 쉐키나 영광이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하늘로 떠났던 쉐키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은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십니다. 반복해서 가르쳐주시고 반복해서 교육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주제에서 너희가 이 주제를 놓치지 말아라. 모세 성막에서 보여주시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보여주시고, 예수와의 성육신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에스겔 성전의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 땅으로 내려온 그 예언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선명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 일관됩니다. 아멘? 성경의 주제는 일관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강조하시고 강조하시는 이 주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뭐냐?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구하고 그 임재를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의 금덩어리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새 예루살렘의 보석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와, 그 보석 하나 떼가지고 숨겨놔야지. 거기에 있는 문들은 진주문이라고 하는데 와, 진주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되면 안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분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그분 자신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원해야 돼요. 왜 우리가 토라를 배워야 됩니까? 그분을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 토라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기 때문에, 토라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성막을 6개월 동안 지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시도록 짓는 거예요. 기물도 하나하나 여러분 멋진 기물들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든 물두멍이든 번제단이든 메노라든 와 멋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임재가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내려오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토라를 공부하고 왜 토라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메시아의 왕국을 사모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신랑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다 빗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분 자체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쉐키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들린 선물을 구하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면 좀 부자 되게 해주실까? 토라 열심히 공부하노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실까? 여러분 그것은 부산물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토라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왜? 토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얼굴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토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결같은 갈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이에요. 정육면체와 같은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금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문은 다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문은 다 진주문이고 밑에 성곽은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너무 휘황찬란해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져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주 예수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너무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곳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기들은 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다른 동기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것이 최종적인 에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